네, 그 영혼의 빛이라는 이 단락에서 그 영혼의 빛은 빛이 꺼지지 않고 항상 그 이제 꺼질만 하면 기름이 부어져서 다시 타고 또 다시 타고 다시 타고 하는 그 라님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붙고 이제 이런 것이 영혼의 빛의 그 실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구해온 아들들이 이제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야곱의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랄룸에 그러니까 다시 불이 붙는다. 뭐 라림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자, 이게 레수시테 다시 부활한다. 이제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우리 안에 말씀의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어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등잔에 램프의 빛이 가물가물해서 이제 꺼지려고 할 것 같을 때 기름이 부어지면 이제 그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우리에게 야곱의 위대함은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남으로써 그리고 이삭은 떠난 거에서 우물을 팜으로써 야곱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내용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 신앙의 성조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 떠남의 하느님이 떠나게 하심의 하느님이고 우물을 파괴하시는 하느님의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 영혼을 꺼지지 않게 하신 하느님이다. 그런 의미의 살아있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한 인물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 인물이 뭘 했는가에 따른 하느님.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맥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겠죠. 사실 이 기름 부어지는 건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됨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그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에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거기서는 처녀들은 뭐 떨어지는 거에 관심 없고, 그죠? 그냥 그 이유가 이제 그냥 자기 사고 싶은 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쓴 거죠. 하느님이 주신 그 의도대로 써야 되는데, 모든 문제는 거기에 출발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트랜스포르마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불이 붙고 하는 것이 꺼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런 걸 트랜스포르마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형태가 넘어선다 이 말이 뭐냐면 어디로 넘어서겠어요? 원래 형성된 대로 간다는 얘기죠. 엄밀하게 이제 그게 우리로 오는 거죠, 그죠? 네, 넘어서. 자, 그게 바로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퍼져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 자, 그게 이제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이제 예수님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야곱이 뭐 요셉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만큼 이제 뭐 몸과 마음으로 멀어져 있었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의 영은 이제 자신 안에서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죠. 팔팔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이제 꺼져가는 불이었죠. 그리고 벌써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그거에는 이제 기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죠. 그 소식을 듣고. 자, 그 소식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이 말하는 걸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모든 3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뭘 말하냐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듣는데 말씀 안에서 듣는 거예요. 즉 말씀의 근본 메시지는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생명이 된다는 결국 그 메시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즉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야곱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위대한 거죠. 물론 뭐 아브라함과 이삭에도 있지만 포인트가 야곱의 포인트가 그 포인트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그 자신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살아났다. 자,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이제 야곱에게 가장 명시적으로 있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참된 빛이 그 안에서 그의 모든 걸 차지하고 그래서 그를 빛나게 한 거죠. 그게 살아났다는 표시인 거죠. 자, 이 야곱의 얘기는 뭐 야곱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와 같아야 되고 또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같아야 되고 같을 수밖에 없고. 자, 그게 완전함이 준비되는. 자, 복음의 표현에 빌리면 혼인내복을 갖춰 입는 그런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만큼 사용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두고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존재 목적, 즉 창조 목적, 영신술의 23번의 원리와 기초가 이제 말 그대로 원리와 기초가 돼야 되십니다. 나의 그런 것은. 근데 그게 구체화되려면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걸로 짜져야 되죠. 그걸로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영적 훈련이라는 게 일단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거를 배우는 거가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주제를 익히고, 그 주제가 자기의 그 뼈대가 되도록 계속 이제 그게 형성이 되도록 하는 거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평온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테마들을 익히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이제 그렇게 되어갈 것이고, 그럴수록 내가 그렇게 되어갈수록 그러지 않은 것들이 다 이제 밀려나겠죠. 정화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내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성수련이나 이런 걸 해서 내가 뭐 위로를 받고 뭐 치유를 받고 나아지기를 원하는 조건보다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바뀌면 이 문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거거든요. 뭐 이걸 고치고 저걸 고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원래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그것은 나한테는 안 된 거였지 하나님에게는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 하느님의 불은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는, 우리 영혼을 타오르게 하는 이 하느님의 불은 자주 거룩한 이들과 충실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꺼질 수 있어요. 왜? 새롭게 타오르기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충실한 이들에게 이제 시작하고 약한 이들에게는 꺼지면 죽죠. 그러니까 절대 꺼트리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뭐 불이 언제나 타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이전의 불을 새로운 불로 다시 하시기 위해 꺼트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나의 어떤 탓 없이 나에게 오는 데솔라스, 그러니까 영적인 고독, 영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영수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성령의 선물과 그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영이 꺼지지 않게 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원문은 성령의 내 영이 불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뭐 같은 말인데 조금 뉘앙스의 차이는 있죠. 그 말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린다면 원문은 성령의 불에 의해 타오른 내 영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말이 또 이제 더 이제 우리에게 와닿죠. 성령의 불에 의해 불이 붙은 자신의 영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자, 이것이 마치 야곱이 바오 사도께서 피하라고 규정한 것, 너 안에 영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것과 비슷한 것을 경험한 거죠. 사실 내 안에 영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바로 야곱이 아들의 당시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던 얘기를 듣고 불이 붙는 다시 그게 이제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영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했다는 거죠. 어떻든 힘들고 어려웠지만 꺼져가곤 있었지만 꺼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꺼져간 그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그 기름이 부어질 때 다시 타오를 수 있잖아요. 꺼지면 그 기름이 타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꺼진 걸 확실하게 꺼버리죠. 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신의 영을 꺼트리지 마라. 이 말이 바로 야곱에서 이게 이제 유비죠. 유비. 자, 그걸 하게 한 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자,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은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기까지는 심하게 말하면 가장 소중한 걸 어떤 인간의 탐욕으로 잃을 뻔하고 또 그래서 이런 걸로 여기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꺼지지 않게 돌보았기 때문에 거의 꺼져갈 정도로 거의 어둠일 정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길이 부어질 때 타오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게 중요한 어떤 내적 태도,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따른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거죠. 믿음에 따른 희망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결국 뭐냐면 성부와 성자 안에 일어난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끝없이 중단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기 비움의 중단 없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본 거잖아요. 그걸 주시고자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끄심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믿음에 따른 희망으로 응답. 자, 그게 야곱에서 잘 보입니다. 저도 그 창세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도대체 뭘 드러내주고 있는지 참 그 막연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창세기 이 설교집을 이게 좀 역사가 사연이 있어. 이게 한 네 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번째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창세기의 그림이 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창조와 죄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의 결과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성이 있다는 건데, 두 번째 구성인 아브라함의 핵심 메시지는 떠남이죠. 그게 이제 정화하고 관련이 됩니다. 할례. 자, 이삭은 이제 우물을 파는, 자, 여기에서 이제 조명, 빛을 받죠. 자, 야곱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 안에서 빛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게 한 개인의, 한 가족, 패밀리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로 퍼져가는 얘기가 이제 이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자, 그게 핵심 사건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모든 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죄, 떠남, 우물을 팜, 다시 살아남. 자, 이걸로 실제로 한 민족 전체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거기에서 드러난 어떤 신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 있는 어떤 해설서라고 할까요? 자, 그거의 정점이 예수님에 의한 완성인데,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서, 지금은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이제 잘 쓰지가 않고요.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이제 모세가 이 책 5권을 썼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그냥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이 역사서를 기반으로 완성되지 않은 해설이 이제 예언서와 시편, 예언서고, 거기에 이제 그나마 이제 좀 간략하게 그러한 것들을 정리한 게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기반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걸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실질적으로 증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증언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된 거예요. 자,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거를 좀, 그 내면을 좀 구별해 보면, 자, 이 완성이 있고, 그 완성에 대한 준비가 있고, 자, 그런 점에서 완성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준비된 걸 바탕으로 완성인 이건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증언, 즉 새로운 약속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준비는 자연스럽게 옛 증언 혹은 옛 약속. 근데 이제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준비라는 차원인 거죠. 이걸 옛 걸로만 쳐버리면 우리 관심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준비로 여겨야 우리 안에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해서 오늘 결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좀 뭐라고 그러나 잘 정리된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드러나죠.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인데, 복음에 다가가려면 역사서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돼요. 근데 역사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지가 있어야 예수님의 이 완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 들어갈 수는 없죠. 자, 그게 서야 서간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역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의 기초를 놔준 게 거꾸로 서간이에요. 서간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팁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다 여기에 맞게 정립할 필요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완성본인 증언이 이제 기록이 된 거고, 기억을 더듬어서, 경험을 더듬어서. 자, 그거는 이제 준비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거에 기초를 놓은 것이 이제 아브라함 자기에게서 떠나야라고 하는, 이제, 그리고 이삭이 이제 우물을 계속해서 파야 하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야곱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사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나 야곱이 요셉을 잃은 거나 다를 바 없죠.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마지막 칼을 뽑기까지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포기하지 않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지만 다시 살려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러한 것들을 꺼지지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일이다. 이게 이제 야곱의 어떤 영적 상태를 규정짓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5장, 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자고 야곱은 정신이 들었다. 28절.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봐야겠다 하고 이스라엘은 말하였다. 우리 번역은 이제 여한이 없구나라고 번역했는데, 본문은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자, 이렇게 이게 그의 영을, 야곱의 영을 이게 살렸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기 전에 상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만, 이렇게 살아나서 이보다 더 나에게 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가 어떻게 불리냐면 이스라엘로 불리는 거죠. 잘 볼까요? 27절부터 보면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들을 보자 아버지 야곱은 정신이 들었다. 자, 이 일어난 일에 대해 이제 막 살아날 때까지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걸 인지하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인지하고 인지하니까 말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때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름.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이름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준비니까. 자, 우리도 그래서 많이 바뀌죠. 내면으로.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오게 되면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게 돼요. 그전에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면 그게 이제 부활 첫날 마리아 막달라가 경험한 못 알아보는데 그분이 불러주실 때 알아보죠. 그때 뭐 마리아라고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데 이건 그분이 불러주신 이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자기가 되는 것과 같이 하느님이 물론 그 무신론적인 거지만 그 유명한 시 있죠. 꽃꽃이라는 시가 김춘수?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 그 꽃이 다가오는 거죠. 그 전까지 그냥 상관없는 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심적 실존, 무신론적 실존주의죠. 근데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꼭 하느님이 불러주셔야 그게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된 것이다. 하느님이 불러주셔서 그게 나 안에 될 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근데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은 요셉이 죄에 승리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어.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했고, 야곱은 야곱대로 영적 전쟁에 승리했죠. 요셉은 이제 현실적인 그런 것들에 부딪혀서 죄를 다스려 갖고, 야곱은 이제 그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안에서의 그 어떤 내면적인 그 안에 좌절과 절망과 싸우는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서 어떤 꺼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게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영으로 항해했을 영으로 참 생명을 보는 이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그 성조들의 이름에는 뜻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라는 덕을 말하고, 이삭은 기쁨을 말하고, 레베카는 인내를 말하고, 그죠?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잖아. 이스라엘은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참 생명을 보는 이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삭처럼 참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름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에 이제 그 야곱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신 아들,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제 완전히 살아났죠. 그것과 함께 어떤 소식을 또 받느냐면 그 살아난 요셉이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동시에 듣죠. 45장 26절에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다 그는 온 이집트 땅의 통치자입니다. 우리 번역은 이제 온 이집트 땅의 통치자, 이제 원문은 이제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고 있다. 그의 명령이 통하는, 명령을 하면 이제 따르는 이제 그런 상태. 통치죠, 그죠? 통치하고 있다. 이게 뭘 말하냐? 사실 이제 살아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게 된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잖아. 안 그리고 영적 전쟁에 패배했으면, 그래서 이제 육의 욕망에 굴복했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죠. 죄는 죽음을 가져다 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의 눈에 위대한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건데, 살아있다라는 그 안에는 뭘 말하냐면 요셉이 이걸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살아있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는 건 영적으로 내가 잘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 내가 죽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갈린 거.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제 짓눌려져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집트를 온전히 자기 그 시야에, 자기 능력 안에 둘 수 있었게 됐다. 이 말이 뭐냐면, 육을 완전히 영적인 능력 안에 육이 이제 순종하게 됐다. 그 얘기는. 그 말은 뭐냐면, 육을 훈련해서 육이 영적인 능력에 순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능력이 육을 움직이게 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뭘 냄새 맡고, 뭘 맛보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감각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육이 말을 듣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육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말씀이죠. 요셉이 온 이집트 땅을 다스렸다는 말인데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온전히 잠겨서 말씀이 하는 모든 것에 잠겨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육이 이끄는 어떤 매력이 있죠. 이끔이 있죠. 끌림이 있잖아요. 그 육적인 거죠. 그건 대략 탐욕, 이런 것들이죠. 갖고 싶은 거, 욕망, 이런. 자, 그걸 발 아래 두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모든 욕망들에 대해 제어하고, 조절하고, 거기에 굴레를 씌우고, 그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육이 영과 영혼의 굴레를 씌워버리죠.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굴레를 씌운다는 게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말을 듣지 않냐면 들을 말이 없기, 육이 행해야 될 말의 내용이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거죠. 근데 육은 놀랍게도 행해야 될 말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본능이 그래요. 자,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하는 거죠. 자, 이게 안 되면 이제 하느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그 열망, 디자이어가 이제 거기에 그 파시용이 이제 변질이 되죠. 그래서 이제 탐욕이 되고, 이제 유욕이 되고, 넓은 의미로 욕망이 되는 거죠. 볼루타스. 자기 원하는 걸 다 하는. 그게 안 되면 막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미워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뺏고, 막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셉이 온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다라는 건 영적으로 이걸 완전히 이제 소위 말씀 안에서 육이 온전히 여기에 순응하게 했다는 이 말과 같은 거죠. 더 이상 어떤 육이 주는 이끌림에 나아가지 않고 그걸 오히려 자기 발 아래 두고 그걸 제어하고 조절하고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됐다. 대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이르지 못하면 온 이집트 땅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일부만 다스리게 돼요. 나머지는 이제 해방구가 되는 거죠. 이제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요셉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살아있는 걸 보고 또 그거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다스리는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탄이 나오면서 그게 또 그를 살아있게 하는 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죠. 살아있게 한다는 게 이스라엘이 되게 한다는 말이잖아. 그 말은 뭐냐면 영으로 참된 생명을 보는 자가 되는. 자, 이게 나한테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이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다. 이 말인 거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육의 어느 한 부분만을 지배하려고 한다면, 즉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육의 다른 부분에는 언제나 굴복하고 복종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돼요. 한 도시나 두 도시, 세 도시 정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자, 물론 이제
복음서에, 그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때, 그만큼이 생기죠. 저 따블이죠, 따블. 그렇게 될 때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따블이에요, 따블. 5개면 5개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며, 하나님 안에 5, 내 안에 5, 10개가 되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전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만 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전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전체죠. 전체인데, 이제 요셉에게는 이제 이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죠. 이게 아직,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죠. 그죠? 예수님이 와서 그 복음서의 비유에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 카파시테죠. 그대로 이끄시만이 그대로 되죠. 베리티. 자, 그래서 이게 완전함이에요, 우리 안에. 이걸로 하나님이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목자의 등에 업혀 돌아오는 길 잃은 양과 같은 거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거에 나는 이제 업혀가는 거죠. 내 사이 표현을 드리면 그보다 더 쉬운 게 어딨냐, 여기 업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업힐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업힐 줄을 모르는 거죠. 즉 요셉은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전부 모든 것에 어떠한 감각적 욕망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온 이집트의 주인이 된. 자, 이거 그대로면 우린 못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르게 이해되죠. 너희는 이런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거기에 더해서 형제를 바보, 뭐라고 하지도 마라. 이렇게 새롭게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죠. 이 새롭게 되는 이 새로운 이해가 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완성은 언제나 새로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새로움. 내가 말씀 안에 뭔가 이전하고 달리 좀 더 새로운 뭔가로 나아가게 됐다. 자, 그게 완성대로 나가. 자, 그게 나를 또 그렇게 형성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종의 어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형태로 종말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되는 거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어? 이거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단지 그분처럼 되어가는 그걸로 변해야지, 아니고 변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온 이집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망성주, 이게 거짓말인데요. 거짓 혹은 거짓말이, 거짓이 드러난 게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은 인간 영혼의 어두움. 자, 진리는 뭐죠? 인간 영혼의 빛이죠. 참된 그것은. 거짓은 인간 영혼의 어두움인 거죠. 자,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죠. 영이 다시 살아날 때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죠. 왜 다시 살아났나? 영으로 참된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은. 그래서 내가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죽기 전에. 자, 이게 뭐냐? 이러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게 이제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회개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러 가야겠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사실
이거는 루카 15장에 작은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고백할 때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자, 참된 인식은 돌아가게 힘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으면 참된 인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나를 보내신 분을 아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45장 28절, 창세기 45장 28절.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제 이 안이 없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 아들을 봐야겠다. 죽기 전에 그를 봐야겠다. 가서. 저게 이제 하나님과의 일치죠.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만나는 이루어진 일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것이 있는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불이 지펴지는 것은 영혼의 가장 최상의 부분, 즉, 영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영. 즉,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면, 영혼이나 육이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려면 단 한 가지예요. 온전한 믿음, 즉, 피아트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내 안에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믿음. 그게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살면 영혼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흘러나오고, 그러면 육은 그게 맞춰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치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리를 막 불면 코브라가 막 춤추잖아요. 사실 그거 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걸 또 안 하면 얘가 또 춤을 안 추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있어야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육이 그게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얘는 이제, 잘 됐네. 이제 내 멋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의 모든 문제는 말씀의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퍼 올려라, 뒤로 올려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제 메시지인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어둠이란 뭐냐? 영이 꺼져가는 거죠. 야곱 안에 있던 빛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요셉의 옷을 보여줄 때 사실 그게 이제 염소의 피를 발라서 이제 가짜잖아요. 거짓이죠. 팔아버리고 이제 그 옷을 피를 묻혀서 이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죽었다 들짐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에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속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제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그쪽 사람들은 그런 분노나 이런 이제 슬픔이 이럴 때 이제 옷을 찢는 그 정도로 이제 옷을 찢고 허리에 그 부대자루를 메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위로도 이제 마다하면서 슬피 우는 이 상태가 바로 영이 꺼져가는 상태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의 거짓에 의해서 일어나죠. 이거는 이제 다른 외부적인 거짓에 의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이제 야곱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봐야죠.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좋은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불려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좋게 작용한다. 그래서 선이 된다는 이 말씀처럼 선이 된다는 게 결국 뭘 말하겠어요?
하느님이 되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 거짓이 이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이제 거기에 사로잡힌 거죠. 자, 이 어둠, 어떻든, 이제 이 사로잡힌, 거짓에 사로잡힌 게 바로 영혼의 어둠이고,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죽는데, 야곱은 이제, 커져가지지만 죽진 않았죠. 이게 아주 믿음에 따른 희망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머물러 있는 내 아들에게 내가 눈물로 내려가겠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할 정도로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에 방금 얘기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순명수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그들은 그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놨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자, 이게 거짓에 사로잡힌 인간 영혼의 상태, 즉 어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꺼지지 않았다. 그의 영이. 어떤 이 거짓은 인간 영혼의 어둠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죠. 그래서 참된 것, 진리죠. 빛.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기에, 그걸 찾고 거기에 있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든 그 안에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제 어두운 상태에 있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의 옷이 그걸 얘기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헛되이 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머무는 곳에 눈물로 내려가기를 원했을 정도로 스스로가 이제 죽음을 불러일으킨, 그러니까 그게 어두움을 말하는. 그때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났어.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 참된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참됨이 진리죠. 그를 다시 뜨겁게, 그 안에 빛이 다시 이제, 불이 살아나니까 빛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둠의 속임, 즉 거짓말이 빛으로 이제 그 어둠을 잃어버린 거죠. 빛 속에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핵심 메시지, 즉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속임은, 즉 참되지 않음은 어둠에 있게 하고, 그게 참된, 즉 빛 속에 있어야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이 어둠이. 그리고 이제 그 빛 참됨이 뭐냐? 하느님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죠. 준비와 완성과 거기에 대한 해설이라고 하는 그걸로 구성된 말씀. 어쨌든 그 야곱의 얘기 안에 또 하나 드러난 것은 거짓은 인간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빛 속에 있어야 하는지. 자, 그 다음 내용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까 말한 그두 개의 호칭의 의미가 갖고 있는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좀 더 실질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자, 우리가 이제
봤던 대로 야곱은 자기 영이 이제 막 불타오르기 전에 막 불타오를 때 그걸로 이제 이스라엘은 뭐죠? 이걸 아는 거죠. 이게 나한테 큰 중요한 일이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건데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살아났어요. 자, 살아나서까지는 또 야곱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왜냐하면, 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영으로 참된 생명을 보게 됐기 때문인 거죠. 알게 되니까 그렇게 참된 생명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왜냐하면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지금 이제 이 야곱이 이전에 이제 막 주님의 천사하고 막 싸울 때 그 배경이에요.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자, 야곱하고 이스라엘의 일단 차이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신약에 가면 같은 이름인데 그분이 불러주시느냐 내가 부르느냐에 따라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그의 영혼이 살아났을 때는 야곱이고 그걸 알았을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의 흔적은 이전부터 나온 거죠. 더 이상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왜? 너가 이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힘 있는 자는 게 뭐냐? 그 이상 하느님께로 모든 걸 가져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아까 말한 영으로 참된 생명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하느님께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으니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겨루어서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참된 승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신수련에 의하면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 사이에 힘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호칭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라 부르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세례 때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이런 맥락에 기인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호칭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서 하도록 들어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